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 주목하자, 예수님께 주목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 새벽에 은혜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도 직접 보고 들었는데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죠. 알고도 모르는 경우도 모르는 채 할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정말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다 경험하고 다 자기가 직접 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작 가치가 있고 모두가 다 관심 가져야 할 만한 그런 거에는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는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요. 그런 것들에는 지나치게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것에는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거기에 신경 쓰면서 진심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제 피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연단을 잘 한다면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해서 잠깐 보고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중반에서부터 그 결과 그가 낫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거의 40년 이상이나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못 걸었죠. 그래서 못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게 이 당사자에게도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액션이 당연히 있죠. 고쳐주고 나니 이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붙잡았다.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일이었으면 당연히 큰 일이죠.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붙잡은 채로 이 성전 미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솔로몬의 행각까지 계속 내내 붙잡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단어들의 문법적인 사항도 그렇고, 우리가 원문에 보면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채로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의 행각까지 내내 붙잡고 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미문에서 솔로몬의 행각까지 멀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동편 겟세마네 산 동산 쪽, 감람산 쪽에 붙어 있는 곳이라서 서로 둘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붙잡고 갈 수는 있을 만한 거리이긴 하지만 내내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가는 동안 사람들이 보고 안 거예요.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일어서서 걷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조차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는 동안 따라 붙기 시작한 거죠. 따라 붙기 시작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솔로몬 행각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붙잡고 늘어져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붙잡고 늘어져도 부족하고 또 솔로몬 행각이 사실 가까웠었지만 아무리 멀다고 해도 따라가 볼 만한 그런 일이겠죠. 놀란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인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 보냐? 뭘 이게 우리 권능과 우리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소란을 피냐? 이런 반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만약 이 정도의 일을 했다면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해놓고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 계속 이렇게 다녀요. 우리도 와, 놀랍다, 저기 가서 보니 저기 놀라운 게 있다, 여기 보니 여기 또 놀라운 게 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렇게 무리들의 이런 모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일이냐? 너희들이 이것 보고 놀라면서 깜짝 놀라서 모여들고 이렇게 우리를 주목해야 될 만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뭐 때문에 놀라나?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나?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 알지만 이거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이미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은 보아왔습니다. 보아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 이런 기적을 행한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 직후의 사건이니까 지금 이런 기적을 여기에 몰려들은 사람이 못 봤나?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전만 해도 봤어요. 50일 전만 해도 이러한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잖아요. 50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바로 50일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곳을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보고 주님을 뒤따랐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이 기적에 난리를 치고 지금 마치 처음 보는 일처럼 이렇게 몰려다니고 떠들썩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냐?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냐? 왜 우리를 보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너희들이 50일 전에 죽인 바로 그 사람의 권능이 아니냐? 너희들 다 알지 않냐?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말이 아니라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이방인인 빌라도마저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당신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의 권능과 능력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이자고 결의하고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한 사람들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들이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라워하지 않았었던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능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13절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일 전에 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때뿐이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그때뿐이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또 다 묻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15절부터도 계속해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 마땅히 주목해야 할 때에는 은혜와 감사를 다 받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듯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막상 그분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억도 못하고 마치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몰려다니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마치 다 거기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은 여기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되어 있는데 스토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놀랍고 중요한 일들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토론할 때라든지 이럴 때 모였던 곳이겠죠. 주랑, 행랑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들의 공연장과 거리와 장터에서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일에는 주목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놀라운 철학을 봐라. 학문을 봐라. 이렇게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주목하고 거기에는 자랑을 하면서 사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자신들이 하는 말들 절대 정신이니 자아니 무의식이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간 비틀어 놓은 거지. 그 이전이든 이후든 예수님의 전이든 이후든 진화론이나 빅뱅이나 창조과학이나 모두 성서의 빛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지 자기들이 시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에 놀라고 대단하게 치하하면서 이리저리 모이면서 왜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에게 주목하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주목하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과 50일 전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없이하라고 외쳤던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합시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께 주목하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다 결정하고 자기들이 가치 창조를 하고 싶고 자기들이 만드는 새로운 기준과 질서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라는 명목으로 주도적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 주목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께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인간의 지혜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